살아계시고 참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코비드-19 시대 성도들이 다시 기도에 집중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늑득 주시고 은혜 주셔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이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새벽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합니다. 혹은 저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최초의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월요일 기도가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마태복음 5장 전체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팔복에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빛과 소금이 먼저죠. 소금과 빛에 대해 말씀하신다.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 노하는 자 심판받는다. 송사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2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배 전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 드리라. 다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앞구절 마태복음 5장 43절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대로라면 이같이 행해야 자녀라는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즉 증명의 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즉 하나님 성품을 보면 48절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그것이 그렇게 행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6절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에서는요,
상이 계속 나옵니다. 상. 하나님의 상급이.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 상급 받고 싶으냐? 세리보다 나아야지. 또 그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심지어 47절에서는 이방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개와 같이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인다는 이방인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상달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면 그리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가 되려면 혹은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포인트가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지금 저의 포인트는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자녀 관계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자녀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세상 관계에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이 약한 자를 공격한다지요. 용서하시면 행복하고 면역력이 증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도자의 자격으로서 하늘의 기도가 상달될 아버지께서 들을 만한 기도를 해야 될 조건을 오늘 확인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성령님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겸비히 무릎 꿇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핍박자를 위해 담대히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인 것을 압니다. 주님 오늘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려 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힘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수준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되어서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아버지로서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수용하게 하소서. 용납하게 하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근본부터 우리를 건드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